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뒤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지금의 인천 인체물 포항에 도착한 두 분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원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지금 14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이 땅에 오신, 부활절 이 땅에 복음을 전해왔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부활의 상 가운데 소망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참 희한한 그리고 독특한 종교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은혜의 신앙을 가진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사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세워져 있지만 기독교는 단순한 교훈이나 사상에 머무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빈 무덤 위에 세워진 생명의 신앙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의 지도자들은 모두 무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참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만일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될 것이고,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역시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고 참 생명이 되며 모든 상 가운데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 처음부터 제자들이 받아들인 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그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은 쉽게 무너져 버렸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3년 동안 스승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여기게 하는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처참해 죽으신 그 주님을 볼 때 제자들은 금요일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무너졌고 마음에 품었던 모든 기대감도 꿈도 산산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혹시 금요일이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을 때,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할 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 건강과 관계와 삶이 무너질 때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금요일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일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바로 부활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 굴려진 돌이 아닙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는 돌이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돌은 사람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기 위해 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부활의 사실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돌들이 있습니다. 절망의 돌, 실패의 돌, 재해의 돌, 두려움의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은 우리 힘으로는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을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두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돌을 굴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면 찾아갈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성도님이 암을 진단을 받고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창문을 바라보면서 물었습니다. 지금 창밖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성도는 힘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가 떠오르면 같은 자리에서도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목사님은 성도님께 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깊은 밤, 그런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밤이 영원하지 않듯이 우리의 절망도, 우리의 실패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해를 오르실게 할 것처럼 우리도 그 오르게 할 때에 우리는 이전과 다른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고민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합니다. 길을 잃은 사람처럼 고통과 혼란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면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없애는 건 무엇입니까?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빛인 것처럼 그 빛이 바로 우리 부활의 빛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사건이 아닙니다. 과거에 있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의 빛이 우리 삶의 빛일 때 우리의 상처는 더 이상 우리를 묶어두는 사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조차도 절망하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믿음의 자리가 바로 부활의 빛의 자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 앞에서 우리의 상처들을 내어놓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어 놓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비록 같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전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출 때 어둠은 더 이상 우리의 어둠으로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빛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 빛 안에서 우리는 다시 소망해야 합니다. 그 빛 안에서
우리는 다시 걸어가야 할 힘을 얻게 됨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먼저 우리의 눈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빛 안에서 절망도, 두려움도, 무력감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짊어지는 무거운 돌, 풀려지지 않는 문제, 상처와 아픔,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굴리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빛 안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오늘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인들은 오늘 슬픔을 안고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갈 때는 어떤 모습이냐? 오늘 성경은 8절에 보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그들의 상황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겁니다. 왜 마음이 변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기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다릅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창시자를 기념하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활의 첫 메시지는 명령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책망이 아니라 평안의 선언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잘 기억하시죠? 운전하다가 지나가면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터널 안을 지나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방은 어둡고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끝이 어디인조차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할까?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 멀리서 희미한 빛이 비춰질 때에, 그리고 약한 빛이 비춰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집니다. 여전히 터널은 어두워 있지만 그 빛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요. 이 터널에는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빛이 비춰질 때 그들은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생의 터널을 지나갑니다. 현실에서 좌절과 걱정,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우리를 짓누르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가운데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 걸음도 나아가기 못하게 힘을 빠뜨리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며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겪는 어떤 문제도 결코 최종적인 절망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실이 좋아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질 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가 내려진다는 겁니다. 삶의 무게가 여전히 여러분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의 승리와 은혜를 붙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두려움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려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환경의 변화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부활신앙이란 두려움이 없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움보다 더 크신 소망을 붙드는 삶을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에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한 가지 진리가 우리의 삶의 전체를 새롭게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알리라고 하신 걸까요? 부활을 알리라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무덤에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침묵에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언제나 가라는 명령을 동반합니다. 사명을 동반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잘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무덤의 언어들을 말합니다. 현실이 전부다. 죽으면 끝이다. 희망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가장 위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겠다고 말했을 때에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 들 앞에서 요종의 3번의 말에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부활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보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이었습니다.
왜 사도들이 그렇게 변했을까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한 번은 큰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깊은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이나 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고 믿었던 사람들도 떠나가고 마치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저녁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이것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순간 선교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죽음의 자리, 무덤의 자리, 포기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결단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도 다시 가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사역은 놀랍게 변하게 되었고, 그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무덤입니까? 아니면 부활의 자리이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우리는 이제 증인으로 살아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을 여인들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음도 예수님을 가둘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막고 있는 돌은 무엇입니까? 절망이십니까? 두려움이십니까? 죄책감이십니까? 실패이십니까? 이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말합니다. 끝이라고 했던 그 생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토요일의 삶에 살고 계십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침묵의 시간 가운데 있는 시간 같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토요일은 길어 보여도 반드시 어느 날이 오냐면 주일이 옵니다. 기독교 무덤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돌은 옮겨졌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다.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무겁고 움직일 수 없는 돌 무덤이 자리 잡습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절망은 마음을 짓누르며, 상실과 어려움은 어두운 안개처럼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가려버립니다. 우리가 마치 빛이 닿지 않는 곳처럼 꼴짝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돌을 굴러내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한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은밀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겨울 속에 땅 속에 감춰진 씨앗이 봄 햇살을 만나 싹을 틔우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새 생명이 움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줄 향해 나아갑니다. 두려움 속에 머물지 마십시오. 부활의 삶 소망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돌무덤 앞에서도 실망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빛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승리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사랑과 용서와 소망을 나누며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평강이 이 부활절 이 아침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 안에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고 희망의 향기가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의 얼굴에 두려움과 아픔의 얼굴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 안에 두려움들은 떠나가고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의 얼굴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